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명문 가문이 여러 있지만 그중 하나를 굳이 제게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우당 이희영 선생님의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명문가 백사 이항복의 후손이지만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상동감리교회를 섬긴 가문,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전덕기 목사님과 함께 이 가문이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일제치하 속에서 복음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한 가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기독교 신앙으로 조국의 해방과 광복을 꿈꾸는 행동하는 신앙인들, 행동하는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사실 이희영 선생은 당시의 저동,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동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주하는 최고의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랬냐? 아닙니다. 6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들의 면모가 대단합니다. 첫째 이건형, 둘째 이석영은 물려받은 재산으로는 조선의 최고였습니다. 부러우시죠? 그분들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다 내어놓고 굶주림 속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셋째 형은 누군가? 이철영,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이고, 넷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당 이희영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고문 끝에 순국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이시영 박사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냈고, 막내가 이호영인데 이분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합니다. 그렇지, 어떻게 정말 모든 형제가 한결같이 믿음 안에서 한결같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저렇게 순국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나도 당대 조선의 최고의 부자였으면 그랬을 것이다. 나도 더 많았으면 저렇게 내놓을 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지금 삼성그룹은 안 돼도 이성그룹 정도만 돼도 난 저렇게 할 수 있다. 내가 현대그룹은 안 돼도 한대그룹 정도만 내가 살아도 그거 못할 건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독립자금을 지원한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였던 광란원 여사입니다. 1920년 상해 임시정부가 너무 어려웠을 때 단원들이 곽 여사님의 환갑잔치를 위해서 돈을 모아 십시일반 생일상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광란원 여사가 그 돈 내게 달라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있었다고, 내가 그 시장 가서 내가 사 먹겠다고 그 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이 기쁨으로 모은 돈을 그 곽 여사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 곽 여사님이 그 돈을 받아 음식을 사 먹는 대신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권총 2자루를 삽니다. 권총 2자루를 사서 임시정부 앞에 내어놓아요. 그러면서 백범일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곽 여사님이 권총 2자루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없는데 늙은이 생일상이 무슨 소용이냐? 이 돈으로 총을 사서 독립운동에 써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상해시장에 상인들이 버린 배추 겉잎을 주워 국을 끓여 먹으며 임시정부 요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가난하니까 못한다고요? 광란원 여사는 얘기합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넘쳐남에도 안 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시대에 많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민비와 친척관계를 이루었던 본명 민영준, 알려진 이름 민영휘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가였는가? 민영이가 사망 당시에 재산의 사료를 살펴보면 그의 유산이 그 당시 돈으로 1200만 원,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수조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매관매직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일제가 주는 은사금을 가지고 평양의 땅을 더 샀습니다. 그리고 식산은행, 당시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강탈하기 위해서 국책 특수은행을 만들었는데 그게 식산은행입니다. 그 식산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혼자 더 배부르고 가족들과 그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그 시대의 민영휘입니다. 누구는 같은 시대에 가난해도 그리고 부유해도 독립을 위한 사역 자금으로 영원한 영광,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바라보며 그 땅을 살았지만, 민영이는 그것보다 더 많은 수조 원의 돈을 자기 축복, 자기 영화, 자기 양황을 위한 금고에 넣어두며 그의 이름은 영원한 수치로 역사 가운데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역사 속에 밝혀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세 이름, 이희영, 광난원, 민영휘라는 세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선택을, 그 사람이 걸어갔던 그 선택을 그토록 바라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최고의 명문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할아버지는 예루살렘의 시장이었던 마아세야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59절을 보면 그의 형 스라야는 왕의 병창감, 곧 왕의 시종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명문에다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가문. 그럼 바룩은 좀 모자랐느냐? 아닙니다. 바룩 자신도 유능했습니다. 유대 왕국에 뛰어난 인물로 장래가 촉망되었던 사람. 그런데 숨만 쉬어도 출세가 보장되었던 그가 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수배자가 되어서 평생을 도망 다니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일국의 위대한 관리가 되어지고 부유한 사람이 돼서 넉넉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왜 성경에 등장하는 바룩은 이렇게 도망 다니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BC 605년 여호와김 4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요. 곧 일명 심판의 두루마리. 그것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 모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바룩이 낭독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본문 36장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유다가 바벨론 1차 침공 후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라고, 왕과 백성과 고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룩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반역자, 낙인자, 반역자라고 스스로 낭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유다의 입장에서는 바룩은 배반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6장 26절을 보십시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그리고 아스레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비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과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숨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숨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을 다합니다만, 핵심은 뭡니까? 계속 잡으라고 하는 명령 속에 도망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바룩의 삶은 여호와가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43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의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에도 바벨론의 협력자로서 바룩을 이야기하며 메굽노 프레임을 이렇게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자에게는 바룩은 반역자이고 남은 백성들에게는 바룩은 밀정이라 불려지며 평생 처절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출세가 보장되고 숨만 쉬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바룩은 왕의 편이 아닌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인생을 이렇게 사서 고통 속에 살까요? 사실 대세를 따르면 세상 편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내 것만 건들지 않으면 뭐가 어찌 돌아가든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잘 사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중간만 하라고,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너무 뒤떨어질 줄 하지 말라고, 눈치껏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그 선택하고 사는 것, 그거 세상은 잘 산다,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룩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의 불길로 뛰어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변성을 그가 체험하였고, 둘째는 개인의 영광보다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 확인되었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고엘 제도에 대한 실천,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결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첫째로 말씀의 불변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태웁니다. 불태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을 바룩이 두 눈으로 확인했음을 예레미야 36장 22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바룩이 체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의 권력은 불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불타 사라질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고, 여호와김이 불질러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강력한 말씀, 더 온전한 말씀, 더 풍성한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우리 앞에 펼쳐놓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구나, 유다의 왕국은 허상이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의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걸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5장 4절의 말씀과도 같이 바룩은 하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여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씀의 불변성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복을 받아 내 삶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복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위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삶을 결단함으로 그런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뭐 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 이 세상의 것은 불타 사라질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교회를, 내 사회와 열방과 시대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데,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원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 영원성에 자신을 걸자마자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은 이 세상의 유다 왕국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결단과 확신이 뭡니까? 고엘 제도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죠. 고엘 제도의 실천이 뭐냐?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32장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킬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그 말씀을 받고 무엇을 행하느냐? 베냐민 아다노,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라스엘베 하루베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라스엘 하루베. 거기 찾아보시면 지금도 현재 지명이 나와요.
라셀 하로베라고 하는 그 땅을 예레미야와 바룩이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그 당시에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망해요. 그러면 그 땅을 산다고 해도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이 둘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유다는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명히 지금은 보이기에는 패망이지만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종이 휴지 조가리밖에 될 수 없는 그 땅 문서를 토장을 찍어서 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실행하는 것이죠. 왜? 결국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영의 눈을 들어 실천했던 것입니다. 무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바룩의 선택과 행동, 믿음의 행동의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불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영원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회복될 것을 소망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이 쪽지에 자기의 인장을 찍어 토기에 보관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게 물으신다면 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불고난의 중심으로 뛰어들 용기, 그거 내게 있냐 제게 있냐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당 이영같이 아니면 광나는 여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민영이와 같은 인생 욕하지만 부럽지 않으세요? 막 욕하죠. 친일파라고. 근데 그런 부유한 삶, 나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솔직히 없으십니까? 친일파면 어떻고 나라 팔아먹으면 어떠냐고, 그냥 지금 내가 잘 되면 좋겠다고, 나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복을 바라고 구하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기적인 평가를 받으며 세상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세상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지 않냐고요.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전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런 것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지금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더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룩은 그런 선택과 믿음은 절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별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그냥 신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것,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단어적으로 얘기하면 기는 기이할 기자에 발자취적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얘기하면 기이한 발자국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 뜻은 기이한 발자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찍히는 걸 기적이라고 단어는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기적은 미라클이죠. 근데 원래 어원은 라틴어입니다. 미라클룸. 이건 놀랍고 경이롭다는 얘기예요. 경이를 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라틴어의 의미는 원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뭐냐? 오트 혹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표적과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표적과 사인이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몰고 쭉 가다 보면
도로에 세워진 표지판이 있어요. 그럼 표지판은 그냥 그 표지판을 세워놓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목적인 거예요. 기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파괴하는 법칙이 기적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상한 섭리의 발자국을 직접 찍어주시는 것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 아니라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되지만 병이 임해요. 그럼 우리는 기적이 뭐예요? 병이 낫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병이 나아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기적이에요. 근데 병이 안 나아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 병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발자국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면 나는 이미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기적은 나의 삶에 없는 것만 같아요. 난 늘 불행해. 난 늘 힘들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이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은 좀 더 의미가 다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거의 뭐이기 때문에? 기복이고 요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과 요행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복은 뭐냐?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욕망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때만 기적이지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면 그건 기복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편안한 것 그건 기적이 아니라 기복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교회 안에 기적의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안한 기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적의 발자국이 찍힐 리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가진 자에게만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싶으신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은 모르겠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다 뭡니까? 기복신앙이에요. 다 그걸 바라고 있으면서 기적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또 요행은 뭘까? 요행은요, 뜻밖의 횡재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수고나 희생이나 헌신 없이 어쩌다 일어나는 어떤 유리한 일, 헌신 없이 결과만 좋고자 하는 사행성, 사이비,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요행입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 재수 좋게 하셔서 오늘 밤 기도합니다. 오늘 밤 8시 45분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왜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건 요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노력과 헌신도 없이 내가 잘 되면 좋겠다. 재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적 내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적을 잘못 생각하여 그 기적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하고 떼쓰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나 미워한 거예요.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발자국이 찍혀 하나님이 드러내면 나는 이미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기적을 기복과 요행으로 생각하며 그냥 마지막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예수님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인생은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쌍하지. 늘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서라도 뭔가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발자국이 나타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했다고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면 움츠러들고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어깨 피고, 이게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왜요? 기적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바룩은 기복도 여행도 아닌 기적의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룩은 기적의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룩에게 기적이 임하게 되어지는 확실한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룩이 시작한 기적의 출발,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4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바룩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집안에 출세가 보장된 그에게 어쩌면 성공은 당연한 권리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통의 슬픔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피곤해서 평안이 없을 정도로 자신이 했던 선택에 대하여 후회를 했던 거예요, 바룩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걸. 바룩도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고 기적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으니까 대단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렇게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의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기이한 발자국에 인생이 남겨 찍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버려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자신이 크고 자신이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걸려올린 확실한 전리품과 같은 인생으로 그 사람을 기적의 사람으로 출발시키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인생에 큰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야망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하나님의 인장은 여러분의 삶에 찍히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래서 기적을 원하는 인생이라면 기적의 사람으로서의 출발되기 위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욕심과 야망과 요행을 바라는 모든 생각을 버리셔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출발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야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요행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버려져야 뭐가 시작된다고요? 기적이 시작된다. 그리고 시작되면, 출발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기적의 과정. 기적의 과정은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감동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적의 과정은 무엇인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인내의 시간을 거치는 게 기적의 과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룩의 시대에 여호와김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발자국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김은 그냥 불태우지 않습니다. 면도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서 불태웠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다시 복원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여호와김이 한 겁니다. 그런데 바룩은 그때 진짜가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며 그 시대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인내하며. 불꽃에 사라진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불길 속에 타들어가는 말씀의 흔적을 보면서도 영의 눈으로 말씀의 영원성을 받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불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잘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록되고 완성되므로 바룩의 눈앞에 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당 이희영 선생이 명동의 땅을 급하게 팝니다. 왜냐하면 독립군을 후원하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명동의 땅을 내어놓으니까 당시 그 땅을 팔았던 돈이 얼마냐면 4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의 시세로 40만 원. 근데 당시의 명동 땅의 시세를 계산해 보면 10분의 1밖에 못 받은 거예요. 10분의 1밖에. 그 당시 쌀값으로 기준하면 쌀 한 섬이 144kg인데 그 144kg가 3원이었대요. 그 쌀로 계산을 해보면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를 받았던 돈인데, 제대로 시세를 쳐서 받았으면 2조 정도 되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더 기다렸다가 2조를 받아서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이희영 선생은 2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차피 먹어 없어질 쌀 창고에 넣어둬도 벌레 먹고 썩어질 쌀, 차라리 지금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하여 그 썩지 않고 영원하게 빛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내 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 내 배를 불리려면 더 기다렸다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조국이 원한다.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돼도 팔아서 그 조국의 영광과 해방의 날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아깝지 않고 드리겠다.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민영이가 치디를 하면서 창고에 쌓아놓던 쌀과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쌀과 금은보화가 더 중요했고 다가올 조국의 독립,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밀정을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 반민특위에서 마지막 얘기할 때 왜 그렇게 했냐고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친일파들이 했던 얘기. 조국이 독립될 줄 몰랐다고, 해방될 줄 몰랐다고. 그래서 난 그렇게 한 거라고.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나도 안 그랬을 거라고. 그게 그들의 변명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을 바라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들, 부귀영화 내배채우는 것, 그렇게 83년을 민영이가 살다가 장례식도 화려하게 마쳤죠. 딱 조국 독립 10년 전에 민영이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해방된 조국에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일의 대표자. 지금도 그의 후손들은 재산 문제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세워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도 그의 이름은 역사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적이 뭔 줄을 알고 기적을 제대로 출발을 했다면 이제는 그 기적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부심이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당장 없어도 영원한 것이 내가 지금 있기에 그런 것에 일비하지 아니하고 기적의 과정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나를 어떻게 해요? 자부심을 갖고 격려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지금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이걸 뭐라고요? 신앙인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당당하게, 때론 자신 있게
어깨 움츠리지 않고 어깨를 쫙 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기적의 사람으로서의 과정을 온전히 통과하는 사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비록 고난의 불을 지나는 것 같지만 이런저런 믿음의 선택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땐 바보 같아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의 기록은 불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기록이 찍혀지고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두 걸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낼 때 주님은 그것을 10걸음 100걸음으로 바꾸셔서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적의 발자국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삶의 터전에 찍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출발을 하고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출발했잖아요. 과정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완성과 결과가 있어야죠. 기적의 완성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바룩이 보여줬던 기적의 결과, 기적의 완성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 남아있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임봉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뭔가? 바벨론에게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그 정점에서 아나돗의 밭을 예레미야가 삽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2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바룩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예레미야 32장 13절부터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문서예요. 왜?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다 점령당했고 회복될 가능성이 그 현대는 없었어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그 땅을 산다고 해도 그 땅은 휴지 조각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인해서 자신의 순종과 자신의 필적과 자신의 인장을 찍어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 운명이 될 것을 바룩이 결단하자 그 기적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상황에 기적의 출발과 과정을 통과했다면 거기서 지쳐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참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룩은 그 순간 정말 아무도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 문서를 사서 매매 증서를 가지고 거기에 예레미야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언제 회복될지도 모를 그 땅을 매매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기에 넣어요.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예요?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어디에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서 토기에 보관하니까 그 사람이 기적의 완성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가지고 요행이 아니라 기복이 아니라 기적을 출발했던 사람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내로 끝나시면 안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남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기적이 뭐 된다고요? 완성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천일의 여정에 함께하는 1000개의 발자국,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과 발자국이 함께 찍히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겠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의미가 있나 싶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이름을 봉하여 토기에 넣을 때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누가 은혜를 누려요? 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당당한 기적의 소망, 기적의 등기부 등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부모 세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부모는 기복과 요행을 바라는 종교인이 아니었다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기적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이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기적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출발해야 돼요. 그 출발이 뭡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거야. 뭐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의 말씀 붙들고. 근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결단이 있어야 돼. 남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이름을 같이 기록하고 인장을 찍어 동봉하게 되어지는 결단.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가문을 기적의 사람, 기적의 가문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드러나요?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 어머님 정말 헌신적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 고백들이 신앙 안에 계승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이 남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걸어갔던 걸음이 기적의 걸음이 아니라 기복과 요행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가 있냐고 따지고,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도 되지 아니하고 그 기적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는 방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가정과 교회 속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런 교회가 뭐가 필요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꼭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며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자국을 세상의 황금 도움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십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걸음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찍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은 세상의 화려한 황궁입니까? 아니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발자국에 나의 발을 디뎌 같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걸어갈 때 그 길은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십자가가 무거워 쓰러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영광이 벌어지죠.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발자국에 내가 합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십자가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붙잡기보다 계산기 더 붙잡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해도 계산기를 붙잡고 결과를 냅니다. 그런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십자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남기시기를 원합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발자국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사업이 망해도, 내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는 기적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의 인생을 살고 있기에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결단하여 실행하면 주님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보지 못한 것보다, 보지 못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 다음 주 부활주일 그 사이에 있는 고난주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세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의 발자국을 쫓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아들과 딸과 부모와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와 온 가족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주여 우리 가족의 기적의 흔적을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출발시키시고 기적의 과정을 통과하여 기적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고 바룩의 걸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이 찍혀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